신명기 2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나눈 이후에 모세가 이제 그의 신명기 설교의 세 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29장 30장은 그야말로 모세의 고별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었는데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백성들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절절한 마음으로 출애굽 2세대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설명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계약을 다시 리뉴얼 하는 거예요.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건데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그들이 약속하고 서명해야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1세대가 맺은 그 언약을 이들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언약이다 그래요. 언약.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약. 언약은 뭐예요? 커버넌트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은 말 그대로 말로 맺는 약속이에요. 종에다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말로 약속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쌍방이 말로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사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상호간에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믿는 거야. 그 믿음이 깨지면 이 언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고 하는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서명하게 될 때 그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처음에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퍼스널 세이비어라고 그러죠. 개인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약 맺은 줄로 믿습니다.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그죠? 약속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 하십시다. 믿음. 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에 대한 강론인데 이게 영어로 이렇게 돼요. 제가 영어로 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하라고. Exposition of the covenant in the plain of Moab.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엑스포지션이라는 거예요.
exposition이라는 것은 설명이에요. 설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들의 부모가 맺은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면서 29장에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 언약에 너희 부모들이 서명했으므로, 약속했으므로 너희도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들어가기 전에 이 언약에 너희들도 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켜 행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약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옛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커버넌 맺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서명하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무지와 불신앙을 지적을 해요.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이었는지를 지적하는데 4절부터 6절이에요. 자,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을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인데 사실은 이 얘기는요, 자,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20살 이상의 부모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20살 이하의 출애굽 2세대는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60살쯤 됐겠죠. 그죠? 40년 지났으니까. 뭐 50대 중반, 뭐 50대 초반.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들이, 자, 부모들은 원망해서 불평해서 다 죽었는데 자식들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도 출애굽 2세대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죠? 광야 얘기는 다 원망 불평 얘기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그러고 말이야. 어?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다고 그러고 계속 불평했어요. 왜 그랬냐면 부모 세대가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430년 노예 생활 했으니까. 여러분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얘기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배 있는 거야. 그렇죠? 세상에 찌꺼기 이런 게 다 배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자식들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자식들도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그랬다는 기록이 없잖아. 계속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를, 주경가들이 그러대요. 11일이면 간대. 11일. 근데 그게 40년 걸린 거 아니에요. 왜? 계속 엄마가 불평하니까 자기들 때로 가니까 빙빙 돈 거 아니에요. 그죠? 40년 걸렸어요.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도 좀 나아야 되는데 부모들은 그래서 돌아갔다 치더라도 자식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식들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뱅뱅뱅뱅 돌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우리 앞에 두고 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 그 이사와 표적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건 또 우리 옛날 세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DNA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무지와 불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자기가 따라 들어가면 자기가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좀 깨달아라 그 얘기. 오늘 새벽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불교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원불교. 원불교가 뭐예요? 원망, 불평, 교만.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지금 여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어떻게 리스폰스 했느냐? 너희가 계속 너희 발에 신이 달아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왔던 거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공급했잖아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우리 여러 번 들어서 알지만 200만이 넘는 사람이 사막에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았냐 그 말이요. 오늘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누가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들에게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4절이에요. 여기 빨간 줄 그어야 돼요. 다 같이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시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안 줬다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런 기적과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키워주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보는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왜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너희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신현문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목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느냐? 여전히 그들이 불신앙적이니까 하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참 재밌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듣는 게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로 이 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자, 잘못된 판단과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이 깨닫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표현이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이 이게 핵심인 거야.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들어요.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외마로 들려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깨닫는 마음, 그죠?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지 못하면 이해가 잘못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3가지가 중요한데, 자, 보는 거, 듣는 거,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언제 깨닫느냐면 바로 보고 바로 들을 때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잘못 깨닫느냐? 잘못 깨닫는 게 왜 잘못 깨닫느냐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 듣기 때문에 내가 잘못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그렇다는 거야.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너희가 잘못 보고 잘못 들었기 때문에 understand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보고 잘 들읍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이 한번 인사하세요. 잘 보고 잘 들읍시다. 네. 제가 한국에 오니까 진짜 그래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제가 와서 진짜 제가 용인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래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넓어야 돼요. 아멘. 자, 바다가 되자. 바다가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조금 넓게 해석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눈, 듣는 귀가 잘못됐기 때문에 깨달음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언더스탠딩 하려면 언더스탠딩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잘 보고 잘 들을 때. 그러니까 절대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편견을 가지면 잘못 보고 잘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네. 제가 와서 이제 우리 목회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존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존중해야 돼.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가 영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는 눈을 뭐라고 말했냐면,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 보는 눈이라는 건 지각이 있는 통찰력이라는 거야. 보는 눈, 통찰력이 있어야 돼. 지각이 있다. 우리 사람 보고 그러잖아. 저 사람 지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perceptiv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지각하는 거야. 그 사람은 잘 지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perceptive eye라고 그랬어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듣는 귀를 뭐라고 그랬냐면, 듣는 귀는 분별할 줄 아는 귀라는 거야. 한번 따라하세요. 분별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듣잖아요. 그때 분별을 잘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게 잘 듣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잘 들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듣는 거야. 오늘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분별력 있는 들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 분별력이라는 게 이제 보니까 discerning eyes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그 얘기야. 잘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들어야 돼. 그래야 understanding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돼가지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들이 이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저는 우리 바울가족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잘 봅시다. 잘 들읍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자,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기사와 표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왜? 아직도 듣는 귀하고 보는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서 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세대가 맺었던 언약을 이제 가나안에 선민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말할 수 없는 기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해가 바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울 가족에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알리라. 세상 걱정 너를 힘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나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벗게만 보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2세대와 같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DNA를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그래서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영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은혜야. 이 은혜가 임해야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움츠러져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잘 understanding,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힘있게 주여 삼창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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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듣는 귀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새벽 기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